여러분 3장 1절 말씀에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전쟁, 오랜 전쟁의 끝에 물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패하였습니다. 이 결과 여러분 어떻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고 그리고 다윗이 그 순간부터 형통한 길을 갔느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래 우리만의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했던 시도가 저 북쪽을 중심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또 다른 왕을 또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 지붕 두 가족인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전형적인 이 분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이죠. 자, 이런 갈등과 분열의 시간 속에서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갈등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사무엘하 3장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3장 1절 다시 눈으로 보면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쪽은 약해지고 한쪽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강해지느냐가 문제일 텐데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을 연상하면 그냥 한낱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아버지 집안의 형제들에게 치이고 가장 어린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영웅으로 등극하더니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위에 오를 줄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사울과의 쫓겨감 그리고 사울의 핍박 그리고 사울과의 일전을 치르고 나서 사울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신앙과 아니 이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이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강해지는 역사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집이라고 했던 이 얘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누구누구다 이런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우리가 6절부터 좀 읽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기간에 상대 사울의 집 사람들이라 표현하는 사울의 추종자였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실세 권력을 잡은 아브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3장 1절에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졌다 그러는데 아브넬은 사울의 집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의 집 안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치 바지 사장처럼 왕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보셋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 왕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넬이 마치 배후에서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 보면 흥선대원군이 상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마치 중국의 얘기를 한다면 서태후가 어린 왕자, 어린 왕을 앞에 두고 배후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라에도 이런 배후의 실세가 있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만약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헤드십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봤지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머리가 하나여야죠. 가정에도 가장이라고 했던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질서고 은혜인 것처럼 그런데 교회도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좀 야 이런 일이 있을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이 아브넬이 통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특히 역대기에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의 상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거느렸던 여인들 아내일 수도 있고요. 아내들이 많았으니까. 아니면 가장 예뻐하고 귀하게 여겼던 첩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게 되나 첩이라면 그 여인을 내가 차지하면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을 능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여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 사울의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도 동일한 권력과 권위를 얻겠다는 정치적인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발끈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바지 사장 같지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왕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니라 하니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아버지의 여인을 내가 아들이면 몰라도 왜냐하면 계대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형님이 죽으면 형수님을 그 동생이 이렇게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의 여인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분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니 네 아브넬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여러분 충분히 화낼 만도 하죠.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보십시오. 그냥 우리 개역 한글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겁니다. 개머리냐? 요즘 양두구육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나를 개 머리 정도밖에 여기지 않네?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야 내가 너 왕으로 세워줬더니 이게 아주 정신머리를 못 차리고 말이야. 왕이면 다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 왕으로 세웠는데 말이야 막 이런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계속 좀 볼까요? 내가 8절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야 내가 개머리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스보셋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마치 한쪽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아니 이 모든 왕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럴 바에는 다윗에게 왕자를 다 물려주고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우게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가 아브넬과 함께 한쪽에 나라를 세우고 그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하는 행태를 보고 참다 못해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럴 바에는 다윗에게 은혜가 가고 다윗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이 축복과 예언을 하냐면 바로 이스보셋
사울의 집사람이 이런 예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11절 이유는 그겁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한쪽 사울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왕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실세 장관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미 무너진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라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다가 점점점 약해지는 3장 1절의 얘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걸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일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야 목사가 이거 작심하고 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성경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풀이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배후에 또 다른 힘이 있어서 제가 더 리얼리티하게 얘기할까요? 아니 한낱 마치 여러분들이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당신들이 사장님인데 직원들이 몇 명인데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막 힘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집안에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면서 막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집이 온전하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도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죠. 그럴 때 아브넬처럼 야 나를 이딴 취급해? 막 이런 생각. 아니 내가 교회 한 게 뭔데?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는데 내가 한 역할이 뭔데? 이러면서 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왕도 담임 목사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 마주한다면 그게 온전하겠느냐는 말이죠. 11절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거는 비정상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일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16절까지 얘기인데 뭐냐면 아브넬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자신의 왕 이스보셋을 무시했던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손을 뻗칩니다. 제가 12절만 좀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제는 막 음흉하게 마치 손을 내미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영수회담이라면 실질적인 왕과 왕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이미 이제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처럼 아브넬이 다윗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내가 한번 네가 마음에 들면 이 나라를 너에게 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아브넬의 생각인데 여러분 아브넬은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 교만의 극치예요. 말 그대로 죄죠. 여러분 이 죄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넬을 하나님이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브넬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 하도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결론적으로 7년 6개월 후에 이 모든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죠. 3장 1절 기억하시죠? 점점점 강해진다는 것. 사실은 시작은 북쪽이 더 강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저 북쪽 평양이 더 발달하고 더 잘 살았지만 여러분 점점점 저 나라는 약하여지고 우리 남한은 점점 강해지는 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복음이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양에서 1907년부터 부흥의 불길이 있었고요.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총신대학교나 장신대학교나 다 평양신학교의 모체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열기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김일성 3대 독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어둠의 교만의 권세가 쌓이니까 점점 약해지고 나만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강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5년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고 5년이 흘러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점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점점점 더 큰 부흥 아래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점점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